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은데요.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말씀 한번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신학자분들도 오시고요. 박사님들도 오세요. 신대원 나오신 분들도 오시고 은퇴하신 목회자님들도 전화가 옵니다. 또 교회 다니시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분들을 지금 거의 한 300명 가까이 그 전후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같은 패턴에 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전한 복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 교단에서 저쪽 교단에서 전한 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지난번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다짜고짜 막 따지고 들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폭탄으로 문자 보내고. 자,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진짜 전했던 복음이 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배웠던 3년간 배우고 따라다녔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날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가 전한 복음,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으로 내려고 책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으로 먼저 한번 이 문제를 다루고 또 필요하다면 한번 더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복음을 상담을 해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게 진짜 복음인지 모르겠다고. 저쪽 교단에서는 주대심을 영접해야지 복음이라고, 진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부활복음을 들어야 구원이다. 부활복음을 안 들으면 그게 가짜야. 내가 이번에 구원받았어 하는 목회자님도 제가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구원파 복음. 복음을 시인했어도 자기네들한테 와서 다시 구원을 시인해야지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주류 영접해야지. 영접한 자 있냐 이거예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복음이다. 진짜 구원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 다음에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다. 필수 조건이다.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게 어떤 하나를 자기가 마치 마케팅하는 것처럼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리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여서 갑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복음일까? 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이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고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안 되니까, 주님에게 뺏기니까 사단이 아주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가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진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많이 있죠. 위조 지폐라는 것을 알려면은요, 위조 지폐를 연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가 위조 지폐인지를 알려면은요, 진짜를 알면은 금방 쉽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저건 가짜구나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것을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도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거죠. 증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하여 가르쳐 준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들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배웠어요. 따로 모여가지고 그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것들은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12사도들은. 근데 지금은 이 사도의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없어졌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라고 일컬으면은요, 그거는 다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사도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증인으로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사도시대 때 죽을 때까지 거의 AD 100년 동안이죠. 1세기까지 그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도들은 속사도들, 자기 제자들을 또 삼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시대냐면 속사도 시대예요.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들이 제자를 삼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제자들이 일꾼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교육자들,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속사도들의 제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속사도 시대, 사도들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 교부 시대까지. 그래서 이 정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그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하나였는데 죽었죠. 그래서 결연됐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도들의 기준. 이게 사도다라고 기준을 잡아준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해서 예수님의 사역, 기적 이런 것들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떠났다 안 떠났다 이러면 안 돼. 항상 같이 다녔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걸 알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보고 목격하고 증인으로 삼아도 무방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 사도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기독교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가 뭐가 다르냐면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임금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다른 종교들은요, 다 우리들이 알아서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들은 거저 와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서 죄사함을 누리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자유로워져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노력해서 자기가 알아서 살 길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들은 누구냐?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2명.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사람들과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과 의인들하고 성도들하고 만나서 가르쳤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자예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죠.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요, 법정에서도 사실로 인정해 줍니다. 증거는 변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증거는요, 증인은 12명이고 50의 형제들이 다 같이 보고 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중요한 역할이고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큰 증거를 우리 인류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인생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요 겁쟁이라서 도망 다녔습니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가 돼서 베드로는 도저히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못 죽겠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겁쟁이였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뒤로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아니고 사도 12명이 다 그랬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증인은 때로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2000년간을 지켜온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세상 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거,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거, 수없이 많은 그 기적들의, 그 증인들의 기록이 신약성경, 그리고 서신서들이에요. 이 책을 읽는,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멸해지고 망하고 없어지고 쇠하고 쇠퇴합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생명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사도예요. 12사도들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3년간 못 쫓아다녔잖아요. 따라다니지 못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그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에게 듣고 보고 증거를 받은 거죠. 그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증거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증거가 벌써 몇 개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3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에서 14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은요, 이 말씀은요, 막 쓴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정리를 한 게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요, 로마서에 있고요,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그가 전한 복음들이 나와 있어요. 놀랍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사단의 역사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1세기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전했는데 가짜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 사람이 뭔가 첨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즘 뭐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 구원 받으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죠. 주와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근데 그것만 강조해, 그것만.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접 기도를 안 해서 영접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접 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냐? 외워가지고 영접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맹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데 영접 기도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인격적인 만남, 이것만 주장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진짜 구원.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아이들은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아이는 아이예요. 아들은 아들이고 신분적으로.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알면서 주님을 배워가는 건 맞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찍어내면서 복음의 스펙트럼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이야. 그래서 인기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유행 따라서 하는 복음 전도도 아니고 말이야. 말이 돼야 말이지. 또 최근에는요, 부활복음을 진짜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그걸 또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선교까지 하신 분이.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니까 또 말 꼬리를 내리고 책도 불태웠다 그러다 다시 또 안막을 치고서 그 부활복음 전하고 있다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직접 들었는데 어떤 교회 사역자가 현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시대랍니다. 성도들이 은혜만 강조하니까 성장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발전하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주로 섬기는 일을 안 하고 방탕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전하면 안 되고 주대심을 강력하게 전해. 100% 주대심을 전해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더라고요. 그럼 자기 복음도 구원받은 것도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 사도들이요, 그 어떤 한 가지만 전하지 않았어요. 전체를 가지고 아울러서 진짜 복음의 순서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줘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복음,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복음, 헬라인들에게 필요한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용납한대. 왜 그럴까요? 사람을 따라가서 그래요. 사람을. 유행을 따라가고 그럴듯한 말에 포장된 것에 넘어가서 그래요. 성경을 근거로. 베레아 사람들이 왜 구원받는 역사가 많았냐? 성경이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 잘 용납합니다. 왜? 귀가 가려운데 긁어주거든요. 사람들은요, 튀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른 거를 하는 거 있으면 주목받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특별하게 주장하고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한테 사도 바울이 고별사를 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 중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증거하는데 잘 용납하는 겁니다. 친하다고 무조건 쫓아다니지 마세요. 친하다고. 잘 안다고 옛날부터 안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안 하면 넘어지는 거죠. 제가 40년간 거듭나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 자신부터도 그렇고요. 위선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신 즉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거짓된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낮아졌을 때하고 높아졌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유명하지 않을 때하고 유명해진 다음에가 다른 거예요. 헌금이 안 들어오고 후원자가 없을 때하고 후원자가 많아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진 다음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찾으라고 책망하신 교회가 있잖아요.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니까 잘 용납합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 자, 그러면 사도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구원받고 침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 그 이름이 너무나 경외해서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늘나라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입에 담기 어려워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나온 것들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실레이아라는 뜻으로서요, 어떤 나라를 말해요.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중에도 보기에 침례 요한도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는요,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을.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방해로 연기되고 밀려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나라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도 오신 거고,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와 화평이, 평화가 공존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과 권속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빌립이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무엇을 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 바울의 특징은요, 회당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방인들한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이 사도들이 이것을 외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는 그때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상을 봤죠. 그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다듬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가지고 부셔버리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망하지 않는 나라래요. 영원히.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세우실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국권이, 주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한테 뺏겼었죠. 그런 빼앗기는 것도 없어요. 영원히 완전한 나라를, 최고의 힘이 넘치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하시는데 첫 번째 외친 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임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인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잖아요. 그분이 구주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을 힘입어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뭐를 했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은 썩어서 개선되지 않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이 세상은요 지금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도 죄 용서를 받아. 변호사 비싼 사람 로펌 써가지고. 공평하지가 않아. 돈이 없으면 커피 몇 잔 마시고도 구속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세상이에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바르게 살았어도 뒤집어 써서 감옥 가는 세상이에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어요. 공의가 없어요. 근데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를 왕은 공의로운 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어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러다. 바울이 집회 날짜를 정하는 거야. 계속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초대교회 때는요. 집에서 모였어요. 예배당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30명, 50명 이렇게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여러분 경건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벌써 몇 장인지 모르죠. 또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임했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죠. 로얄 패밀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나 저기 수의 준비했어요. 500만 원짜리.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준비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내가 들어갈 곳. 그 나라의 신분을 얻었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고 다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번 생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저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지옥에 안 가는구나. 이것을 믿은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생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생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그게 주잖아요. 주.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임금이죠. 만왕의 왕. 왕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사도들이 이것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이 천국이 교회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죽고 끝난 게 아니야. 공자 같지 않고 석가모니 같지 않고 마음에 타고 다 달라. 그 사람도 죽어서 끝났잖아. 근데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셔. 생명의 임금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셔.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해.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불교도 예전에 믿었었어요. 다녔었어요, 절에. 근데 너가 산 만큼 환생해가지고 개나 돼지나 쥐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난대.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요. 그때 가봐서 어떻게 따지고 들 거야. 쥐가 돼가지고 소가 돼서. 그죠? 그런 말 저도 할 것 같아. 나중에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줬어요. 죄를 없애는 일을.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보고 알아서 폭탄을 가지고 터져서 뭐 기여를 하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뭐 이러면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죄와 허물을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다 그 일을 대신 해 주셨다니까. 우리가 그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하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외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요즘엔 정치판 때문에 나눠져 있어요. 막.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유혈극을 가지고 세워졌어요. 다 망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완전해 보여요. 공산하고. 그죠? 사회가 다 평등하고 사회주의. 근데 역차별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온전한 지도자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공의로우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가 되시면 완전 무결한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주가 되신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죽을 필요도 없고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게.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걸 전한 거예요. 그때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화평이 온다, 진짜 평화가 온다, 완전 무결한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좋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부패하잖아요, 부패.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번에 헬라인들에게 전도했어요. 뭘?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라. 이 헬라인들이 왜 나오냐면은요, 이 바울은요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헬라 문화는 우상숭배, 음란한 문화들, 퇴폐적인 문화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조차도 그런 문화에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로마도 그렇고 목욕 문화가 너무 발달해 음탕한 문화들이 많았잖아요. 잔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 환멸을 세상의 환멸을 느꼈던,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 철학 있잖아요. 헬라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더 더럽고 추잡하게 놀고 막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가정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이라는 야훼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강독하고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똑똑해. 아주 능력이 있어. 그리고 성결해. 아주 경건하게 생활해.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어떻게 관심이 많은 거야. 도대체 쟤네들은 어떻게 살길래 똑똑한데 타락하지 않지? 경건하게 살지?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거기 들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니까 거절할 수는 없고 유대인들 회당, 예배당에 뒷좌석에 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시트가 나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뒤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가르친 거 배워.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 회에 모임에 들어올 수는 없어. 외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헬라 시대 때 5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회당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들어가기 쉽잖아요. 자기가 구약 성경의 박사니까. 아까 다니엘서 말했죠. 완전한 나라, 권세가 빼앗기지 않는 나라 강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왜?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이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헬라 지역에도 많은 헬라인들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헬라 제국의 로마였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완전한 임금이 오신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운탕하고 더럽고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었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메시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그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일어나셔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곧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상한, 우리나라에서만 전하는 이상한 복음이 아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 공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인간들이 바라는 파라다이스, 완벽한 나라, 그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손에 죽였으나 그분이 죽은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다 그분의 피로 사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시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소문이 나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이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하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헬라 문화에 찌들어져 있던, 세상 쾌락에 찌들어져 있던, 환멸을 느꼈던 헬라인들이 50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백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많아야지 막 전파돼가지고 신속하게 파급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요. 부활을 하신 것에 대해 전했고요. 회개하라고 전했고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의 달려갈 길. 이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대요. 아마 이게 첫 번째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요. 자기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게요.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게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은혜 복음이 나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냐?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나 배불러. 나 많이 배웠어. 착하게 살았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욕먹을 짓 안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죄인이래?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거짓말 안 해보려고 한번 작정을 해보고 살아보세요.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거짓말해요. 노력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르신들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구원받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처럼 거짓말 잘하는 게 어딨어.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죄 안 짓고 사는 인간 없어. 다 그래요. 다.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한 만큼 잘 해봐라. 잘 한 만큼 너희들이 좋은 데 갈 거다, 이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요구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게 하고. 그게 양심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정말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앞과 뒤가 다르고요. 아쉬워서 부탁할 때는 언젠데 부탁 다 끝나면 입 닫고 딱 뒤돌리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검은 머리 짐승은 집에 들이면 안 된다잖아. 인간들은 겉과 속이 다 달라. 은혜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목회 좀 한다고 성도들 좀 있다고 지금은 은혜의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주 대신 복음 강력하게 전해서 회개 철저하게 해서 변화되게 하고 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그 다음에 회개를 전했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안에 주대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 4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이 행하게 하신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그런 게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 있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도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은혜 플러스 율법이 아니라 은혜 플러스 자기 헌신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냐? 똑바로 살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의롭게 되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 방송 전하고서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어요. 행위가 변해야지 그게 구원받는 거지. 그거 가짜 복음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꾸를 못해. 그 목사님은 어디 성경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 신학교에서 배우셨어요? 말씀을 못해. 어디 성경에 여자 목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어디 교단이냐? 어디 노예냐? 말 좀 해봐라. 동네 교회도 아니고 대답을 못해요. 이 개신교의 가장 기본 이신칭이잖아요. 로마서 4장 4절 5절.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 난 죄인이지. 선을 행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아래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도가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로 돌아와라.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요.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다 완성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분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사도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